우리가 지난 9월부터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연속 설교가 대단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이 다음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면 창세기 연속 설교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우주와 인류의 기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이야기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먼 그 나라의 조상들 이야기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유언에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이제 요셉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간 지도 17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침상머리 앞에서 자신의 12 아들들을 발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이제 이 자녀들에게 특별히 12명의 아들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로 전해주는 그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야곱의 아들들 12명의 운명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12명의 아들들은 앞으로 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개인들 한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에 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야곱이 마지막에 남긴 유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 볼 때도 창세기 전체의 클라이막스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야곱의 유언의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발견하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유언이 아들들이든지 그 자손들이 다 포함해서 준 예언의 말씀이 되는데요.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의 말씀들도 함께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읽어드릴 때 그런 것들을 캐치하셨죠.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 모두 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저주의 말씀도,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씀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언의 결론이 되는 28절이 있는데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이 본래 그 원어에서 각각의 적합한 축복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8절에는요 축복하다 또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3번이 사용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축복의 말씀도 있고 저주의 말씀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지금 뭐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이 모두가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야곱의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발견하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주도 축복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유언 안에서 사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도 축복의 일부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유언장 남기기 운동이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어떤 일을 당해서 이렇게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겨진 가족이 너무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하면 경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돌아가신 분께서 은행에 구전을 몇 개를 가지고 계셨는지, 어디다가 얼마큼의 뭐를 이렇게 모아두셨는지, 보험은 어떻게 가지고 계셨는지, 뭐 어떤 문서들을 어디다가 놔뒀는지 이게 잘 모르고 나서 이제 그 일이 터지게 되면 이 좀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남겨놓으라는 운동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목록들 잘 적어보고 어디다가 뭘 놔뒀는지 생각해보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충청도의 괴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괴산 지역에 200명이 좀 넘는 그 노인분들께서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내용인즉슨 우리가 죽으면 이 괴산 지역의 장례식장을 꼭 사용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다른 지역에 장례식장을 사용한다든지 어떤 이것들 사용하는 것보다 그래도 나고 자란 내 고향이니 이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사용하고 이 지역의 장례식장을 사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라도 지역 사회에 이바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200명이 넘는 분들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유언장을 쓰신 분들을 위해서 장례식장 비용을 조금씩 또 보태주기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지 간에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은 유익한 일일 것입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미리 생각해보는 계기도 될 것이고요. 또 남겨있는 가족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미리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소위 야곱의 유언이죠. 이 야곱의 유언은 일반적인 종류의 유언장의 내용과 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적어도 함께 읽은 본문과 놓고 봤을 때는 뭐 자신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장례를 치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또 자식들이 어떻게 나의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야곱의 유언은 야곱의 자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들의 삶의 운명에 대한 예언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언. 그렇죠.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몇 년 전부터 그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많은 크리스천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저희 교회에서도 아마 몇 번 불렀습니다. 아마 기억들은 잘 못하실 거예요. 가사가 되게 어떻게 되냐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나무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할 거야. 이런 가사로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야말로 축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는 그런 이제 찬양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 제목이 붙은 이 찬양은요. 사실 좀 오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제목이 지어졌어요. 성경을 만약에 잘 모르는 분이라면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내용이 있으니까 마치 야곱에게 누군가가 빌어준 축복이라든지 혹은 야곱이 누린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 이렇게 되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찬양의 배경은 거꾸로 야곱이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준 축복의 내용이 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누구의 복만을 뽑아서 가사를 썼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찬양은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축복. 여기 제목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다와 요셉은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는 왕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고 나올 것이다. 대단한 축복이죠. 요셉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그야말로 풍요와 안전과 강함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참 그 아름다운 축복의 내용들이 많이 있죠. 저는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저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그 주변까지도 이렇게 그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런 축복, 풍성한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센 팔로 활을 당길 수 있는 그 승리의 축복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까지. 예전에 그 제가 섬기던 교회, 한국의 모교회인데요, 장로님들 가운데 이 그대로 그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 있었어요.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복을 받기로. 그렇죠. 이런 내용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축복의 내용을 읽을 때 참 감사한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축복 가운데는요, 야곱의 축복이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아주 심각한 저주의 말씀도 나와요. 실제로는 그 소위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야곱의 유언의 첫 세 아들들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아들 루벤은요,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주에 가까운 것이죠.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타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저주를 받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와 시몬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 아들들인데요. 그 디나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디나의 사건에서 레위와 시몬이 주동을 해가지고요, 세겜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 복수를 하게 되죠. 잔혹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에게 유언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몬과 레위에게 준 소위 말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참 무시무시한 저주의 내용이죠. 마지막 침상에서 아들들에게 주는 이 유언의 말씀이라고 하기엔 사실 굉장히 좀 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두를 다 합쳐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축복이라는 거죠. 이 모두가 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소위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백하게 우리 자신의 죄와 실수로 인해서 나와 남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대했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 내가 노력했던 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복이나 축복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큰 계획 안에서 놓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로 옮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의 축복, 소위 야곱의 유언은요, 결국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유언 자체에서 사실 우리가 그런 그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 쭉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가요, 앞으로는 단에 대한 예언의 말씀, 뒤로는 갓에 대한 예언의 말씀 사이에 끼어져 있는데 전혀 엉뚱하고 생뚱맞은 그런 이 말씀이 끼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럴 것이 다른 모든 내용은 누구를 향한 내용입니까?
아들들을 향한 말씀이죠. 아들들에게 직접 주는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아들들에게 주는 말씀의 한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시고 설교를 하는 제가 설교하는 대상이 여러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쭉 하다가 설교 한 가운데 갑자기 설교를 멈추고 하늘을 향해 우러러서 하나님, 주의 구원을 제가 기다립니다.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요즘에 목사님이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목사님을 많이 보살펴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그 흐름을 끊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유언 1절부터 28절은요 문학적으로도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시의 가장 가운데 센터 라인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에다가 이 말씀을 둔 것은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한데 얽혀 있잖아요. 이 축복과 저주가 한데 얽혀 있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푸는 열쇠가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창세기 49장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 소위 예언의 말씀, 이 유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발견하는 것이요.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이 내용들이 항상 한 번 축복은 영원한 축복으로 끝난다든지 한 번 저주는 영원한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런 그 운명들이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에서 우리가 아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 지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몬 지파와 더불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야곱의 아버지의 엄청난 저주의 그 유언을 받았잖아요. 막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2번이나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신명기 33장을 가시면은요 모세의 유언이 나옵니다. 소위 모세의 유언.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레위 지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레위 지파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재밌죠. 여기서 지금 레위 지파에게 주신 것은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소위 그렇죠. 레위 지파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감당할 것인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게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운명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냐는 것이죠. 대개의 성경학자들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기억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소위 금송아지 사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죠. 모세가 내려와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게 나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범죄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다 방자에 행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지파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모세에게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그게 레위 지파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게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가
그때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칼을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레위 지파 민족 전체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뀌게 되었다라고 대개 성경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반대로 요셉 지파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그 요셉 지파는요, 루벤이 누려야 할 장자의 특권을 이제 그 요셉 지파가 누리게 됩니다. 장자의 특권은 뭐였냐면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루벤은 그 장자의 특권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2 지파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장자의 역할을 사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 17장을 가게 되면은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복한 다음에 땅을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7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2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땅을 나눠줄 때는 한 제비만을 뽑게 하시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일견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과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주신 땅은요,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넓은 땅입니다. 훨씬 더 많은 땅이에요. 모든 지파들처럼 그들은 그저 그 땅에 가가지고요, 전쟁을 하고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보다 요셉 지파를 2 지파를 합쳐야 되니까 군사의 수도 2배가 많겠죠. 그렇죠. 싸움도 2배를 잘해야겠죠. 열심히 해야겠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려고는 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는요, 불평이 그래서 많은 지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세요. 재밌습니다.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사시대부터 나중에 왕정시대까지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교를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놓칠 수 없이 발견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데 결국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레위 지파가 됐든 그것이 유다 지파가 됐든 그것이 요셉 지파가 됐든 어느 지파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국이 세워진 다음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진노가 나라 전체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뺏기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오늘 야곱의 유언,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나타났던 그 구원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이제 예언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주신 말씀은 왕권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사실 그 왕권에 대한 예언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예언이 됩니다. 오늘 49장의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개역 개정에서 예전에는 홀이라고 했던 것을 규로 번역해서 좀 더 어려워졌죠.
이게 이제 그 왕이 들고 있는 그 작은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권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그 번역이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 대개는 이렇게 그 의견이 모아집니다. 오실 메시아와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의 구원자의 오심이 이 실로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의 후손으로 참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최근에 살펴봤던 유다의 이야기는요, 그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 있었던 참 부끄러운 일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유다를 택하시고 유다 지파를 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는요, 그 구원자의 정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길이 구약에는 다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이 열려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온전한 열쇠가 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주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이들에게 합당한 그 모든 저주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야곱의 유언에서 나타났던 저주도 축복의 일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게 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의 그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세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실 뭐 우리도 루벤만큼이나 그 음란하고 또 정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시몬과 레위만큼이나 분노하기 좋아하고 폭력적이고 원수 갚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모든 저주를 우리가 다 받는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에게 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로 작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은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이야기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